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 규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갑자기 웬 음식 규정인가 싶으시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편안하게 예화를 하나 들고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에 가면 이 식당은 정말 좋은 음식과 좋은 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라는 말을 한 줄로 요약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미슐랭이라고 해서 별이 많이 달린 음식점이면 그 음식점의 요리의 품격과 그리고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하고 몸에 좋다, 유익합니다 라는 표현을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뭐죠? 동의보감에 의하면, 음식에 대해서 동의보감에 의하면 글씨 쓰면 그 음식 좋은 겁니다. 추어탕을 먹으러 가면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꾸라지는 어디에 좋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 동의보감에 따르면 청경채는 피를 맑게 하고 이렇게 막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대단한 점은 의술도 인품도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의보감을 쓰셨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당시에 본초 강목이라는 책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걸 먹을 수 있고 어떤 약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있었지만,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비싼 약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또 음식도 잘못 먹어서 탈이 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동의보감을 보면서 채소 작물들로 약재를 대신해서 몸을 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동의보감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몸에 도울 수 있는지 혹 먹으면 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던 여기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없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그리고 대체 이게 나랑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절까지 계속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정말 잘 나가거든요. 창세기 이렇게 얘기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야곱 막 나오고 요셉 나오고 이렇게 잘 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되면 이제 모세 이야기도 듣고 이집트 왕자 영화도 보고, 그래서 막 쉽게 예전에 영화도 있고 막 잘 갑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죠. 레위기가 오면 다들 힘들어집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도 많고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도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이 해야 될 규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좀 숨통 트이겠다 하는 11장이 오늘인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정결법입니다. 뭔 정결하고 어떤 게 정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11장에는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음식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가 다들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한다니까 다들 좀 그렇게 하시는데,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얘기,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얘기, 출애굽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성만찬까지 여러 곳에서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먹는 걸 가지고 규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음식법 규정의 내용은 대체 뭡니까? 음식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11장 전체의 구조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길게 읽었던 11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음식법 규정 단락은 음식이 되는 동물들의 활동 영역이 주로 어디인가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은 육지, 땅에 사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물에 거주하고는 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활동하는 날개 달린 생물 중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것 중에서 새들과 곤충류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짐승들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거나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한 짐승으로 백성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낙타, 사반, 토끼는 색임질은 하는데, 되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합니다. 돼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굽이 딱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입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서 초식 동물들이 보면 정한 짐승으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다고 분류된 짐승들의 고기를 먹거나 그 동물의 사체, 그러니까 시체에도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먹거나 사체에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동물들은 물에서 움직이는 종류인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날개 달린 생물인데 다시 조류와 곤충류로 갈라집니다. 새의 경우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육지 짐승과 물고기와 좀 다릅니다. 정하고 부정한 구분에 대해 근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저 부정한 새의 목록 20가지가 이거는 나쁜 새들,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20가지의 새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새가 됩니다. 부정한 새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포악한 맹금류거나 짐승의 사체들을 먹는 새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곤충의 경우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은 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딱 있는데 곤충 중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아이들, 주로 메뚜기들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종류, 배짱이, 귀뚜라미, 팥중이 종류를 포함해서 메뚜기 종류는 정하다 얘기합니다. 이게 음식법 규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근거를 신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갑니다. 가장 쉽게 접하는 내용들, 특별히 저도 중학교 때 안 믿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할랄 푸드와 이슬람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것, 왜 중동 지방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느냐? 바벨로니아 시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그때 선생님이 위생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정한 짐승들을 자세히 보면 다 해로운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먹다 보니까 야 이건 잘못되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생상으로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면 안심할 수가 없고 정한 동물은 위생상으로 문제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을 갖고 있는 고기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대부분은 민물 혹은 얕은 물에 서식하니까 사체 어렵고,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게 많은 물고기들이 경우가 있고, 사체를 먹는 새들은 박테리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학적으로 이거는 써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 의문이 되냐면 이 시대에는 부정하다 그랬는데 신약에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위생학적으로 얘기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생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생학적으로 문제라면
독풀에 대한 이야기도 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도 분명히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생학적으로는 설명이 어느 정도 얼추 맞아 보이는데 다 설명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중동 지방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동물들 대부분이 맹금류이고, 그리고 이런 동물들의 모양들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이방 민족의 우상의 형상에 이런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제사 지낼 때 쓰는 동물들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도 또 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돼지를 가지고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 민족들도 가장 많이 바치는 동물은 사실은 황소입니다. 근데 황소는 정한 동물에다가 우리 이스라엘 역사 보면 계속 황소로 일천번제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관련된 동물들이 부정하다, 이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냐면 상징성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풍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왜일까요? 되새김질,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굽이 갈라진 것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 갈라진 모습,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으로 가는 건 아감입니다. 지느러미는 위로 있는 겁니다. 하늘로 솟아오른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면 이렇게 잘 모르는 데 가면 아멘 막 나오고 빵빵 터지고 막 이러거든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들이 다 안 돼요. 메뚜기 뒷다리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메뚜기의 띠은 하나님께 띠박질하는, 하나님께로 뛰어가는, 뭐 이렇게 풍류적으로 해석을 위한 해석이 붙다 보면 다 무언가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풍류적으로도 해석도 해보고 많이 해보지만 좀 애매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 규정에 따라서 한 신학자가 이런 해석들을 성경을 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메리 더글라스는 한 여류 신학자가 위생학적이나 우상숭배나 상징적으로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동물은 정한 짐승이고 비정상적인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공중에 날 수 있는 새들은 두 날개와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발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라는 겁니다. 물속 생물은 헤엄칠 수 있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육지 동물은 뛰어다닐 수 있는 갈라진 굽이 있는 생물이 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은 정상적인 동물, 그것이 아닌 양식을 벗어나는 건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은 레위기가 사람을 나눌 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레위기에서 사람을 나누는 방식을 가지고 동물들을 갈라보자는 겁니다. 사람의 경우 모든 인간이 있고 그 안에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민인 제사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 또한 그렇고 이제 동물들도 모든 동물들이 있고 그 안에 정결한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 되는 동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부정한 동물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인간으로서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물로 쓰이는 동물은 제사장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우리가 이제 제사장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신학자들 간에는 이게 제일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 설명들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 스스로 자증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쳐다보고 그것을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대체 성경이 그러면 뭐라 얘기하느냐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들도 있고 당연히 위생학적으로도 필요하고 상징성도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으로 교훈도 주지만, 그리고 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도 우리도 알겠지만, 더 중요한 것, 레위기 11장 마지막에 그럼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먼저 보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생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많은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셨느냐를 보자는 겁니다. 44절과 45절에 따르면 음식 규정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거룩하게 대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법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쯤 오면 이제 우리 목사님 무슨 말할지 알겠다, 이렇게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수많은 얘기 나눕니다. 논리적인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생학적인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풍류적으로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성경에 보면 이런 시대 아닐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전하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음식법 규정이 그러합니다. 음식법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지. 니 왜 이거 안 먹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기 위함이야. 그게 뭔 소린데?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야. 그렇게 이스라엘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 이슬람 민족이 우리는 할랄 푸드를 먹어. 다른 백성은 우리는 뭐 이건 안 먹어. 나는 당근이 싫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안 하는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나는 이게 싫어서 못 먹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음식법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매일 음식법 규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받은 정결한 백성함으로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가다는 겁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 음식법 규정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는 곤충 채집 안 하니? 아이들이 대답하더라고요. 예, 곤충을 잡아본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때는 어렸을 때 메뚜기 많이 잡았거든요. 잠자리 항상 이렇게 해서 꼭 날면 꼭 잡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식법 규정대로 이제 드디어 돼지고기와 멀어질 때가 왔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신약이 되면 예수님께서 음식법 규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법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음식법 규정을 폐지했다고 음식법 규정에 담긴 의미마저 없앤 것은 아니십니다. 음식법 규정은 폐지되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음식법 규정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정체성처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와 기류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음식법 규정을 오늘날 교회에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함께 먹는 행위는 교제와 연합의 표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정결한 동물을 먹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 의식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고 연합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음식 규정처럼 성만찬을 통해 신자됨을 드러내고 하나 되고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구별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신약에 우리는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자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자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얘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음식법 규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시키셨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음식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한 자가 되었고 이제 그 정한 자 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며 나가는 자들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자 되어 주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때로는 나이 편차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서로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출신이 다른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복음 전하며 나아가는 행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음식법을 보면서 함께 정결한 자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거룩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 앞에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우리 살 수 있어, 그거 아니라도 그건 우리 하지 않아 라고 단호히 얘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들이 나옵니다. 너희 왜 그렇게 사니? 너희 뭐 그렇게 특별하니? 왜 너희만 그러니? 라는 그들 앞에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특별한 자들 맞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야. 세상과 구분 지으며 너희와 계층 나누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야 라고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고요? 난 너희와 달라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죠? 구별된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로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이 좋아서 더 말씀 듣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음식 규정법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